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집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9절 보면은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은 집사는 정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정중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세무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할 만한 품격이 있는 진중한 장엄한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집사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인자 믿는 초신자들은 좀 더 오래 믿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뭔가라도 본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또 저 반대말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더구나 복음의 일꾼된 사람이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고 한다면은 누가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어차피 복음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그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한 말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안 속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뉴스 앵커가 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이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짓말로 이렇게 인정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구이연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도 믿을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집사된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구이연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한입 갖고 두말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 정도 돼야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말한 것이니까 맞겠지, 이렇게 되고 믿을 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말에 신중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입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물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말을 조심하기가 어렵고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을 안 하면 실수가 적겠지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좀 말을 많이 하는 이렇게 스타일들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은 잘해. 근데 이제 말은 잘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근데 행동은 그만큼 못 따라오니까 말은 잘해 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행동이 따라오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에 임박힌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알코올 중독자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었는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무원에서 이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잊어버리려고 이제 술만 먹다가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술 먹으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집에를 못 들어가시고 아무데나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누워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니까 다 누구 집 어르신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뭐 누워있고 못 가고 있고 그러면은 모시다가 부축에다가 집에다가 또 모시다 드리고 오고 그러는데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해요. 평생 그 술과 싸우다가 술을 못 이기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젊은 나이에 공무원에서 잘렸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도 못해 공부도 못 풀어먹어. 그 법률사무소 같은 거 하나 내놨는데 거기도 잘 출근 안 해. 왜냐하면 갔다가 술 먹으러 가버리면 안 와. 갔다가 누군가 만나서 술 먹으러 가버리면 출근도 안 해. 그러니까는 법률사무소 내놔봤자 성도 없고, 그러니까 돈 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머리 이렇게 미용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니까 일할 수 있어도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 안에 지식이 있는데도 일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하는 것보다 술 먹으러 가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손님이 와도 술 먹으러 갈 때가 있으면 기다려고 놓고 술 먹으러 가버리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세우면은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으면은 교회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복음에 덕이 되지도 않고 또 맡겨놓은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절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코올 중독으로 있다가 이제 다 뭐랄까 끊고 이제 됐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세울 수 있겠지만 알코올 중독자로 있는데 아직 끊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 중직자로 맡으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것은 어떤 돈에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 부정한 돈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아야 된다. 뇌물 받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탐심의 노예가 되면은 안 된다.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막 돈 문제로 인해서 막 이게 국회의원들 아주 문제되고 뉴스에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1억을 받았느니 돌려줬느니 막 그렇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욕심이 나니까 이걸 받았다 할지 아무튼 그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긴다. 당장에는 많은 돈을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더 나을 수 있는데 자기 발목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탐심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 교회 중직을 맡으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또 재정에 담당한다 그러면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재정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면 남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재정을 맡았는데 자기 집에 돈이 궁하니까 내가 먼저 교회 재정 쓰고 나중에 메꿔내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썼는데 메꿔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재정은 공중분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서 이게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중직자로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교회에 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시험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직자로 뽑으면 안 된다. 교회 일꾼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 몸을 희생하는 거고, 시간으로 희생하는 거고, 물질도 희생하는 거고, 아무튼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것이 교회의 중직자인데,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거꾸로 가는 행위다.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괜찮은데 부정한 돈을 자꾸만 챙기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런 사람은 일꾼을 세우면은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당한 돈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더라도 뭐 큰 교회는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뭐랄까 교회가 직업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당한 보수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정한 돈을
이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다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했어요.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했어요. 누구는 조금 덜 더럽고 누구는 조금 더 더럽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깨끗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아니 만물보다 더러운 게 양심이라며 다 오염됐다며 근데 누구를 깨끗한 사람을 뽑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회개한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양심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더러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회개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그 정직하다는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정직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이 사업가들이 이제 교회 일꾼이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은 세상에서 사업을 막 했기 때문에 세상 사업은 뭘 보고 합니까? 그 돈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돈의 이익을 남기려고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일을 하니까 교회에도 돈이 남아야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교회 사역은 구제 같은 것은 돈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지출하면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학교 학생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것은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들여가면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논리를 가지고 오신 장로님들은 이거 해서 뭐예요? 돈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은 그것은 사업이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가 돈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돈도 안 되는 걸 왜 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척 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 사람들이 보기에 잘 믿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일꾼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중에 힘들 때가 많고요. 욕을 얻어먹을 때가 많고요. 고난당할 때가 많고요. 시험들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비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왔는데 사역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안 돼서 문 닫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에도 계속 그냥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교회 목회 사역 그만두고 세상에 뛰어들어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소명의식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고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비밀이 없고 소명의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냥 쉽게 때려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못해.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러면서 쉽게 때려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소명의식을 가진 자라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죠.
집사가 되고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교회 중직을 맡았는데 조금 힘들면 안 해. 이렇게 되고 얘도 그렇잖아요. 교회 중직을 맡았는데 조금 힘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안 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그리고 막 그만둬버려. 교회 찬양대를 맡겨놨어. 근데 니네들 오늘 찬양 연습 좀 하지 왜 똑바로 안 하고 틀리고 그러냐? 그러면 다음부터 준비 열심히 해갖고 틀리지 말고 하자. 그러면 되는데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만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도 뭐랄까 그걸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소명이 없는 거지요. 그런 욕바지를 얻어 먹어도 그래도 그 일을 하고 교사로 부름받았는데 니네 반 학생은 왜 그러냐, 다른 반은 잘하는데 니네 반 학생들은 왜 그렇게 떠드냐, 애들 관리를 왜 그렇게 못하냐 라고 핀잔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이 있을 때 그 일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럼 네가 해봐라. 나 그만할게. 그거 팍 그만둬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도원에 가면은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제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하기 전에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가서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은사가 있어. 그래서 술렁술렁 해도 뭐 굉장히 막 은혜가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죽어라고 땀 흘리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힘들게 한다. 힘들게 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런데 계속 가다가 보니까 세월이 몇 년 지나다가 보니까 그렇게 술렁술렁해도 은사가 있어서 잘 넘어간 사람은 발전이 없고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막 열심히 해보려고 막 애를 쓰던 사람은 갈수록 좋아져가지고 이제 더 찬양인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니까 몇 년씩 노력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뛰어난 천재보다 노력한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재주가 많은 사람보다 힘들어도 욕을 얻어먹어도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꾸준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12절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입니다. 감독의 조건에서도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집사의 조건에서도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사는 자기 집을 믿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집안 식구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하면 남들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잖아요. 제일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자기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자기 자녀들은 안 가르치고 학원을 가는 경우가 말하다가 뭐 안 들으니까 그죠? 부모들이 가르치다가 뭐 그런 거예요. 최은희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아빠한테 운전을 배웠는데 아빠가 운전을 잘하고 운전을 이제 직업으로 가지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전문 그 베스 드라이버가 볼 때 아들이 운전하는 게 시원찮잖아요. 그 옆에 앉아갖고 이마에 꿀밤 물면서 똑바로 안 해?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맞아가면서 운전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운전을 잘하고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나가면 항상 아빠가 그랬을 때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자기 생각에 자기는 운전을 잘하는데 우리가 봐도 운전을 잘해요. 그런데 아빠가 볼 때는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늘 그렇게 어디 나갈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들 좀 가르쳐 보다가 안 되면 화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운전을 가르치다가 보면은 막 싸워서 그만둔대 그러잖아요. 그것도 못하냐 하다가 보니까 막 싸워서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3번, 4번 가르칠 수 있어요. 몰라도. 근데 자기 가족들한테는 3번, 4번 자꾸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한 2번 하다가 안 되면 화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을 보면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집안에서도 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 성도들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거든요. 가족들을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았다면 교회에서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이 교회의 집사로서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고요. 말만 들어봐서는 몰라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다 자기가 옳고 다 자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 그래서 10절에 이에 그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검증해보라는 거죠. 인격으로 존경받을 만한지, 일구이연하지 않는지, 술에 중독되어 있지 않는지, 그렇게 사람의 인격을 한번 검증해 보라. 그 다음에 물질관을 시험해 보라라는 거죠. 돈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는지, 돈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한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늘의 소망이 있는지, 이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라.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지, 가정에서도 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라라는 것이. 이렇게 다 하면은 누가 일꾼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만두고 가야 될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완벽한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없는 사람을 뽑으라.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뽑아놓으면 당장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점검해서 하자가 없는 사람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자가 없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지키고 복음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남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복을 받는다. 그게 뭔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지위. 당시 초대교회에서 집사 그러면 교회에서 굉장히 흠모할 만한 직분인 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에서 집사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로부터도 바깥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초대교회 때 교회 집사라고 한다면은 차용증을 쓰지 않고도 돈을 빌려줘도 된다라는 그런 서유가 나왔대요. 문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집사라고 한다면은 돈을 빌렸으면은 정말로 착오 없이 다 갚았다는 거죠. 신용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집사라고 한다면 차용증을 써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기록까지 그렇게 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목사라고 해도 그런 건 안 통하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교회에서도 바깥에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내가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된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임에 사실이지만 그래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아름다운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사람,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옆에도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자꾸만 자기를 내려놓고 자꾸만 섬기는 자세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직분을 맡았을지 간에 내가
이 교회로 이직분으로 부름받았다. 그런 믿음과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